할렐루야. 2월 4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를 통해서 경건의 일과를 세우고 성령 충만하며 성도의 영화 가운데 살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면서 오늘의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454장 주와 같이 되기를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서 10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제가 받들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들롬의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들어가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의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오늘도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또 아멘 아멘 하길 원하는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가장 주력하셨던 세 가지 중에 두 번째에 관한 말씀인데, 자, 첫 번째가 천국 복음 전하시고, 두 번째가 제자를 양육하시고, 그리고 세 번째가 온갖 병들고 약한 자를 고치시는 일이었다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두 번째 제자를 부르시고 또 그들을 양육하여 보내신 그런 내용에 관한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자, 주님께서 많은 무리들 가운데서 당신을 따르는 무리들 가운데서 특별히 12를 택하여 제자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하필 12명이었을까? 그거밖에 안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을 따른 자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들 중에서 특별히 주님이 기도하시고 택한 게 12명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12이라는 숫자가 갖는 의미가 남다릅니다. 12는 완전수지요. 그래서 12지파가 만들어지기도 하는데 두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 모든 사람이 주님의 제자 되길 원하는 하나님의 소원,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 여기에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왜냐? 12이라는 수가 완전수란 말이죠. 충만한 수. 모든 사람이 다 12제자와 같이 12사도와 같이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그러한 하나님의 소원을 나타내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을 반드시 구원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또는 열심, 이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2절 말씀을 보죠. 2절에 보면 12사도의 이름이 열거되는 그 중에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란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이렇게 말씀하고 또 3절에 또 이름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건 뭐냐 하면은 2절에 보면 베드로란 시몬이 가장 앞에 나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베드로란 시몬, 여러분, 베드로란 이름은 우리 주님이 주신 이름이죠. 본래 이름은 시몬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하여 장차 너는 게바라 하리라. 게바라는 뜻이 뭐예요? 반석이란, 베드로란 뜻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이죠.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친히 그에게 이제 내 이름은 베드로라, 반석이라, 이렇게 이름을 주셨고, 그것이 이제는 본래 아버지로부터 받은 이름보다 주님이 주신 이름이 이제 그의 이름이 되었고, 그 이름이
온 세계의 역사에 빛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면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동생 안드레를 통하여 예수님을 처음 만나게 되었을 때, 그때 예수님이 주신 약속이 있어요. 뭐냐? 너는 장차 개발하리라 그랬거든요. 장차. 앞으로 내가 언젠가 개바라 불릴 거야, 다시 말하면 베드로라 불릴 거야 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분명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왜 그에게 그런 이름이 주어지게 되었는가 하는 얘기인데,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셨을 때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날 누구라 하느냐? 그때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이 환생했다고 합니다. 또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엘리야가 왔다고도 합니다. 아, 그래?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하셨고, 이에 대해서 베드로가 16절 말씀이죠.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당신은 주가 되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고, 그런 그의 고백, 그의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며 칭찬하시며 축복하신 말씀이 뭐예요? 이제 내 이름은 베드로라, 이렇게 축복하시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귀히 여기시는 게 뭐냐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왜 시몬이 예수님의 수제자가 됐느냐,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장 앞에 나오게 되었느냐 하는데, 그가 시몬에서 베드로가 됐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 축복하시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얘기죠. 여기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중히 여기시는 게 뭐냐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어떤 것을 귀히 보고 그를 앞에 세우시느냐 하는 데 있어서 지식도 아니고 가문도 아니고 뭐예요? 능력도 아닌 거예요. 그의 믿음인데, 왜냐? 여러분,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은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게 하는 비밀이잖아요. 내가 믿음으로 행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그러므로 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현장 되어주는 놀라운 축복과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것이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서 능하게 하고 또 위대하게 만드는 비결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소망하고 또 열망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 더 큰 믿음 주시옵소서, 대장부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믿음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사라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늘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가장 우리가 환대하고 또 응원해야 될 게 뭐냐? 믿음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그런 교회 역사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전북 김제에 가면 금산교회라고 있어요. 아주 오래된 그런 120년이 넘은 그런 교회인데요, 1905년경에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데이트 선교사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데, 그 지역에 유지였던 조덕삼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서 이제 그 교회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당시 조덕삼이라는 분은 그 지역의 최고 부자였어요. 유지이면서 부자였고 마방을 운영하게 되었는데, 그를 만나게 되고, 또 그러면서 그의 집에 머슴으로 있던 이자익이라는 사람, 또 동네의 박화서라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학습을 주면서 처음 그 교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1906년 1년 후 세 사람이 집사로 세워져요. 조덕삼, 이자익, 박화서. 그리고 1년 후 조덕삼, 이자익. 자, 조덕삼은 양반이고 부자고 주인이고, 반면에 이자익은 그 집의 머슴이었어요. 마름이었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둘 다 교회 영수로 세워져요. 영수라는 건 어떤 직분이냐 하면은,
목회자가 아직 없던 시대에 평신도 리더 중에서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를 영적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역할을 말하는데, 교회 영수로 조독삼, 이자익 두 사람이 세워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해 노회에서 장로 피택을 하게 되는데 투표를 했어요. 투표를 했는데 이자익 혼자만 장로로 선출되고 정작 조독삼이라는 분은 떨어지게 됐던 거죠. 참 곤란한 상황이 됐어요. 머슴은 장로님이 되고 정작 주인은 장로가 못 된 거예요. 그랬을 때 조독삼 이 영수가 교인들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금산교회 교인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아주 대담합니다. 아주 훌륭합니다. 나보다 훨 낫습니다. 그래가면서 그 일을 너무너무 기뻐하고 또 축복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듬해 조독삼 영수도 장로님이 됐어요. 그리고 장로가 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이 이자익 장로님을 신학교에 보내가지고 목회자가 되게 하고 그분을 금제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해요. 그래서 주인은 장로님, 머슴이었던 분은 담임 목사님이 되어가지고 얼마나 그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기게 되었는지, 그 교회가 그 지역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 역사에 빛나는 그러한 아름다운 그런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참 아름답잖아요. 왜 우리나라의 초대교회가 부흥하게 됐는가? 그 비밀이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요즘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어려워지고 있느냐, 왜 영적 능력을 잃어버리고 있느냐, 그 이유도 여기에서 우리가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주님이 찾으시는 건 믿음이에요. 그 사람이 얼마나 사회적 신분을 갖고 있느냐, 또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느냐,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께 대하여 신실하냐. 왜?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사람의 능력이 제 아무리 크다 해도 하나님이 하신 일과는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신교회가 믿음을 귀히 여기고 믿음을 축복하고 응원하고, 그래서 믿음으로 세워지고, 그래서 우리 신교회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하심과 아름다우심으로 축복하시는 현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5절과 6절의 말씀이지요.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들어가지 말며 오직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는 거예요. 자,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는데 목적이 뭐냐? 그 권능 가지고 사람들 앞에 군림하라, 이거 아니거든요. 그걸 너의 개인의 이익의 수단으로 삼아라, 절대 아닌 거예요. 뭐냐? 그들을 잃어버린 양에게로 보내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가서 뭐 하느냐 하면은, 자, 7절에는요 가면서 전파하며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자, 7절에서는 천국 복음을 전하라. 그 다음에 8절에서는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라. 자, 무슨 얘기냐 하면은, 간단하게 말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라, 그 얘기예요.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그들을 건져내라, 구원하라, 그러한 말씀인데, 그들을 구원해서 어떻게 해요?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축복된 삶을 살게 하라.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삶을 능력으로 살게 하시려고 그처럼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 특히 잃어버린 양에게로 보내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특별히 당부하실 말씀이 계신데 그게 뭐냐 하면은 9절 말씀 봅니다.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며, 10절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자, 먼저 9절에 보면 전대나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며, 왜 그랬을까요? 우선 이럴 것 같아요. 만약 금이나 은이나 이런 걸 갖고 가게 되면 도둑이 노리겠죠, 그죠?
금이나 은을 노리고 그 돈을 뺏으려고 늘 노릴 거예요. 그러다 보면 또 그런 또 걱정이 생기니까 어떻게 해요? 이거 잘 지켜야지. 이것이 늘 신경이 쓰이겠죠. 여러분, 복음 전하는 일보다 이 돈 지키는 거, 이거에 대한 염려, 근심, 이게 더 앞선단 말이에요. 이 본말이 전도되는 거죠. 본말 전도. 그러다 보면 이 염려, 근심 때문에 정작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이렇게 여행을 위하여 목적이 뭐냐는 거죠. 네가 가는 건 여행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복음 전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복음 전하는 일에 집중하게 하시려고 그처럼 이렇게 너는 두보로도 가지지 말고 신이나 지팡이도 가지지 말라. 그러면서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건 마땅하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11절 말씀 봅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에 머물라. 자, 이건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먹을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겠다. 그런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내가 너의 먹고 사는 문제, 안전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너는 담대하게 나가. 너를 위해서 준비된 자들이 있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가장 좋은 쉼터도 그리고 돕는 자도 내가 예비해 놓을 거야. 그러니까 너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지 말고 담대히 나아가. 그럼 내가 지켜주고 도와주고 돌봐주고 책임져 줄 거야. 할렐루야. 이런 약속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5절 6절에 보면 베드로가 주님 말씀대로 요빠에 가서 복음 전할 때 어떻게 해요? 피장이 시몬의 집에 거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또 그때 이제 고넬료의 집에 가서 또 복음 전하게 됨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할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목적에 충실할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고 여기에 집중하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가정들, 헌신하는 가정들을 통해서 제자들이 돌봄을 받게 했을까?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정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가정들을 교회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여기에서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대표적인 그런 교회가 브리스가 아굴라의 집이었잖아요. 에베소 교회가 어디서 시작됩니까? 브리스가 아굴라 집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브리스가 아굴라의 가정에서부터 이 교회가 성장해가지고 에베소 교회라고는 엄청난 교회가 되잖아요. 로마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가 로마에 돌아가서 그의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리면서 그 가정이 복음의 그 이제 머릿돌이 되는데요. 로마 교회가 그의 가정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음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19절의 말씀이에요. 아굴라와 브리스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에게 무난하니라. 이건 에베소에 있을 때의 상황인 거예요. 에베소에 있을 때 브리스가 아굴라 집이 뭐예요? 교회였다는 거예요. 또 로마서 16장에도 그렇잖아요. 로마에서도 교회였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가정들이 교회로 세워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리고 그 가정들을 통해서 각 지역과 또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여기에서 엿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브리스 아굴라 가정이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지는 축복이 됐던 것처럼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현장이 되고 또 우리의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건물이 아니잖아요. 예수의 영을 가진 사람이 바로 교회잖아요.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가 성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몸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가정이 교회가 되고 우리 자녀들이 교회가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또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우심을 풍성히 나타내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의 현장이 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은혜의 때를 열어가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예배함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의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 온전한 믿음, 장성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대장부의 믿음 갖게 해주셔서 그 믿음으로 세워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 대장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날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을 권세와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일평생 임마누엘의 현장이 되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